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 노동자로 일할 때의 일화예요. 노동자들이 함께 먹고 자는 합숙소에 빈대가 너무나 많아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빈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밥상 위에서 자자, 밥 먹는 밥상 위에서 자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이 빈대들이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회심의 미소를 짓죠. 밥상에 내 다리를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담가 놓으면 이 물 때문에 빈대들이 익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날 밤에는 빈대들이 밥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 세숫대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빈대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밤중에 불을 켜고 빈대들이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살펴보던 정주영 회장이 깜짝 놀라요. 빈대들이요, 글쎄 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낙하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정주영 회장이 소름이 끼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죠. 저 미물에 불과한 빈대들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인데, 사람이 빈대처럼 끈질기게 노력하면 왜 성공하지 못하겠는가? 아마 여기서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명언, 해보기는 했어?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크게 착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저까지 빈대들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저절로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 뭘까요?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문제지, 노력만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기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다 소망의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은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두드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너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들어줄게. 기분 좋을 때 약속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얼마든지 그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해도 이 라임이 기가 막힙니다. 이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구 먹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얼마 전 아는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당뇨에 좋다고 오니 원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니는 뭐 당뇨보다도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 약이지요. 그런데 이 논이를 일정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 간과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해요. 우리는 좋다고 해서 막 먹다가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막내 아들 손을 잡고 편의점 들어가면요, 아이는 야 뭐든지 골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가 맨날 먹는 거 치토스 이거 하나 쪼르르 들고 옵니다. 전 피식 웃죠. 여러분, 아이는 아빠가 허락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게 다 유용하기 때문에 사줍니까? 야 이거 영양성분을 보니까 이거 너한테 안 맞아, 안 사줘. 이거 다 따지나요? 집을 청소할 때 제일 많이 버리는 게 뭐예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아이들이 보던 책, 만화책, 장난감, 그거 제일 많이 버려요. 그거 사줄 때 너 이거 유용하기 때문에 사준다,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야 너희들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계산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 받을 만한 거, 찾을 만한 거, 열릴 만한 거, 이거 계산해 보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어, 열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한 가치가 다 있을까요? 매사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선언적인 말씀이라고요. 주고 싶으셔서, 베풀고 싶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외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보다 광범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어머니 이거는 성분이 이만큼 있고요, 이런 용도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유익합니다, 마땅히 주셔야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구합니까? 아니에요. 살아본 입장에서는 그거 없어도 아이들 살 수 있어요.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왜 사줍니까? 아이들이 그거 갖고 싶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부모 입장에서 헤아리기 때문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성장을 망치지 않는다면 그냥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반성을 해왔어요. 번영신학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원하실까? 이거는 좋은 기도인가? 나쁜 기도인가?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예요. 또 어떤 기도는 야 이건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야? 저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기도 아니야? 따지는 기도로 평가해 온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따지고 구분하면서 정작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바른 기도인가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런 이론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또 기도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는 것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거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이게 정말 맞나 따져보고 항상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으면서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우리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자녀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연한 거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 두 개의 질문은 모두가 정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대답을 듣게 되는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아는 것처럼, 좋은 것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언급하고 계시는 떡, 생선, 이거는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밥 달라고 조를 때보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어떤 다른 것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돈 달라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밥은 달라요. 밥은 뭡니까?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저절로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을 가만히 보면요, 밥 달라고 어머니 제발 저에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상황이 지금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 계신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을 보고 떠도는 것을 보고 심히 가슴 아파서 우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주위에 있던 당시 사람들은요, 그저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자녀가 떡이나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여전히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응답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주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성적을 비관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오늘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떡,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오늘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자식이 살겠다고 울부짖는데 그 문제를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에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해답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육신도 괴롭고 영혼도 괴로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줄까 말까 결정하겠다. 이럴 분이 계실까요? 아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구하느냐에 따라 주고 안 주고 문제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떡을 먹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에게 당장 부모가 떡을 주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자녀가 있다면 너 좀 더 성실하게 구해봐라, 성실하게 요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당장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부모라고 해도,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자녀가 굶주리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필요한 것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무엇에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내가 구하는 게, 나는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꼭 그걸 주셔야 합니다, 답을 정해놔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게 최고의 응답인 줄 알죠. 여러분, 그런데 걷고 나서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은 걷고 나서 돌아보면, 아, 나는 그때 그게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걷고 나서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해 주셔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걸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여러분 한번 10년 전과 지금 모습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근심했던 것들, 그 문제들이 사라졌다고요. 물론 다른 문제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10년 뒤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셨군요, 또다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원한 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잘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과거에는 떡이나 생선이었겠죠. 요즘에는 그것보다 훨씬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돌이나 뱀을 달라는, 우리 인생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필요하지 않은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예 불필요하거나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그게 나에게 좋은 줄로 착각하고 때를 쓰면서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잘못 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구하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 은사가 없으면 창피하니까, 어떤 경쟁심 때문에, 또는 이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 않을까, 어떤 이런 명예심 때문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은사를 받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쓰는 은사는 남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기 신앙을 병들게 하는,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자체는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보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보다 집에 대한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병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내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만큼 멀리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받지 못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응답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귀를 닫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쉬지 않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덧붙여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12절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문맥상 끊어 읽기가 참 어색해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위 황금률로 불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틀림이 없다,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절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강조점이 어떤 기도하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웃에게 그와 같이 나눠주라는 이타적인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마디로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한 만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12절 말씀을 앞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구절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마태가 이 구절을 이 말씀 뒤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와 달리 왜 마태는 구하라는 가르침 뒤에 이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계속 듣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 조금 넓힌다고 해도 내 가족의 문제, 여기에 국한지어서 간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서 살펴본 산상수훈의 원리를 조금씩 확인해 보면,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12절을 해석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 기도하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이 문제가 내 자신의 것에 한정되지 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때 너희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 가족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죠. 누가는 구하라는 예수님 말씀 뒤에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다면, 마태는 구하라는 메시지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나라와 민족,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첨가해 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 교회 협의회 총회장인 아놀드 템플 목사님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케임브리지 대학 하면 옥스퍼드 대학과 함께 영국 최고의, 아니 세계 최고의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담담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지듯이 묻지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요행으로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장래가 술렁이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템플 목사님의 확신에 찬 대답으로 인해서 그 집회 자리에는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으로 내 생각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